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복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특히 32절은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특히 많이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하셨을 때 많은 성경 인물들을 인용하셨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쓰여진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잘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남성들의 말로서 이야기로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여자의 이름을, 여자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누구의? 바로 롯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특별히 언급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롯의 아내를 이름을 거론하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였지만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다 잃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 안 되잖아요. 기억하라.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참된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우리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과 또한 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 즉 바로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서 끝냄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길 가운데 기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바로 이 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혼의 생명 우리한테 끊임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배경 잠깐 이야기하자면 다름 아니라 말세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 때 너희들은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한 것처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말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함으로써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뒤돌아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하게 우리에게 향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라는 뜻은요, 곧 여전히 아직도 그 혼의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혹은 세상에 집착을 갖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다른 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혼의 목소리로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더 지키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마음을, 한 마음을 뒤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이것은 곧 청결한 마음을 말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결, 순결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 한 가지만 품는 것, 한 가지만 구하는 것, 이것이 청결의 의미입니다. 순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순결, 청결 말하면 깨끗하고 아주 위생적인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로만 구성되고 한 가지로 바라본 것이 진정한 청결의 의미, 즉 한 가지의 마음을 품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혼의 생명이 들끓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만약에 보이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이 홀로 달리신 십자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즉 나의 혼의 생명도 거기서 끝났음을,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생각도 그 안에서 끝났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며 또한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여전히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것만 하고 갈게요. 혹은 뒤돌아 남는 이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의 생명에 속한 것임을, 이것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들려진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돌아보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즉 단일한 마음을 갖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뒤돌아보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기록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다, 즉 일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잡으면서 그 일터에 그 일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는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쟁기를 잡았고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래도 뒤를 보면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또한 제대로 열매를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온 가족이 나왔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나왔지만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만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그곳에서 탈출하고 떠나가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멸망한 세계, 멸망될 세계 아니 멸망되고 있는 그곳들 가운데 자기 마음이 있고 결국에는 자기 몸도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결국에는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우리 말씀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멸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정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무리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버렸어요. 그들은 이미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은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한다면서 쟁기를 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봉사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돌아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나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에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단일한 마음, 즉 뒤돌아보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뒤돌아본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외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얽매인 사건이, 과거에 있던 정의가 나에게 오늘날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 치료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서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나의 상처, 과거에 있던 나의 아픔, 과거에 있던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 그것에 계속 매몰돼서 그것을 자기에서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옛날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난 이랬는데, 다시 난 그것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다시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 난 이랬는데, 과거는 저랬는데, 이렇게 과거에서 우리는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단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 뒤돌아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는 삶의 모습은요, 자기의 혼의 생명을 붙잡는 사람 모습은요, 결국 그 끝은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혼의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키려고 본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사람, 옛 자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새 사람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의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혼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도리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낼 수 있는, 십자가 길을 걷는, 영광의 길을 걷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일하게 뒤돌아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언제요? 우리가 다행히 영을 따라 행할 때, 영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을,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살아가는 것은 곧 영을 따라 영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에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이 무엇에 구성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대부분의 생각을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나의 생명의 본전에 있는 것인지, 나의 인생의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은 수건 덮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날이 임할 때 뭐예요? 수건이 겉으로 주님을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의 것을 바라본다, 영의 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혼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버려야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참된 영광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혼의 생명을 우리가 하찮게 보게 될 것이고 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대부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혼의 생명을 이 땅의 것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 안으로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을 얼굴에 구할 때에 우리는 단일한 마음,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겐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에는요, 이 혼의 생명이 끝냄으로써 말미암아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미랄의 비유와 같이 그 한 미랄이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 혼의 생명이 끝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죽음이란 과정을 거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혼의 생명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고 또한 자기의 보존,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어떠한 것도 혼의 것에 비롯된 것은 다 혼에 속한 것이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더 슬픈 것을 주님 또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열매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혼의 생명을 끝냄으로써 말미암아 오직 영으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우리는 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혼의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가 적용돼야 되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을 끝내지 않으면요, 열매를 결코 보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메마름이 있고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 혹은 나의 봉사처 가운데, 나의 교국 가운데, 나의 지역 가운데 왜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고백하고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혼의 생명을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그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의 혼을 죽음으로 내던진 사람은요, 진정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희생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죽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살고 나의 혼의 생명이 여전히 활성화한다고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결코 거기서 열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나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데 주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그 주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걸어갈 때, 그 죽음의 자리에 막닥뜨릴 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심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또한 저항하려 하지만 결국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우리가 끝남으로써.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복하는 거죠. 주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주님, 나 포기 다 끝났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요, 그게 바로 혼의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주님 뜻대로 되세요. 그것이 바로 혼의 생명이 끝난 자의 모습이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자기 생각에 도움을 구할 만한 그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내심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오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주님만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하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저런 방법이 있어, 나에게 이거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면 슬프고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아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새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 비로소 주님의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목사님 난 나의 생명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리도 내려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그 100세 얻었던 이삭, 자기 생명보다, 자기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쁜 사람, 하나님 무서워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그가 설사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생명조차도 안 아까워준 사람, 여기 오늘 믿음이 좋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주님께 다 십자가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끝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그 부활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참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부활의 그 결과물을 얻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신 말을 기억하라. 내용이 뭐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것은 곧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혼의 육적인, 정욕적인 혼 세상에 집착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 즉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 미워하니까 너 자신을 싫어해, 이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된 길을 주시길 원하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것을 버려야 되고 끝내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 즉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영 안에 거하는 삶,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며,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온 존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하지만 십자가는요,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끝냄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살아가는데 그 롯의 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곧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던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만을 더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세교회 가운데 풍성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2025년 한세교회의 기도 제목처럼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